야고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 온전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또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고 라합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었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다시피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말로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지요. 그리고 저희는 그 말씀 안에 더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더 큰 심판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말로만 말하고 말로만 훈계하고 저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자체가 저주인 거지요. 자신 있게 이 앞에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고 뒤로는 제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다른 말씀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 자체가 큰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선생이 누구인가요? 우리에게 교사가 누구인가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다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서 이 사람을 정죄하고 이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니 자꾸 탈이 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은 그렇게 선생이 되려 하지 말아라. 하나님처럼 굴려고 하지 말아라. 교만함과 오만함을 다 내려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 예를 들어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2절에 말을 하지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씀의 교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한 대로 저도 같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은혜로운가요? 그렇죠? 여기에도 여러분들도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또 교사도 위에서 지금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대로 같이 살아가면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그런 사람으로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러하니 그렇게 온전한 사람은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운다. 그렇게 말이 온전해지면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가르친 대로 또 살아가고자 하는 대로 말을 한다면 온 몸도 그렇게 굴레를 씌워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하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3절과 4절에서 말과 배에 대한 예를 듭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시죠? 말에다가 입에 이렇게 어금니해가지고 재갈을 물려요. 그리고 앞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을 뛰게도 하고 걷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합니다. 그렇게 순종을 시키려고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지요. 또 이어서 배에 대한 예를 듭니다. 큰 배가 사공의 키로 좌지우지되지요. 저는 배를 많이 타봤습니다. 조그만 고무보트도 타봤고요. 큰 쾌속선도 타봤습니다. 시속 80km로 가요. 그런데 그 큰 배를 조종하는 게 뭐예요? 아주 작은 프로펠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지를 하면 뒤에서 이제 이렇게 키질을 해요. 그러면은 앞에서 노젓는 사람들이 있고 뒤에서 이렇게 꺾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꺾으면 왼쪽으로 갑니다. 6명, 7명이 타는 고무보트도 그 작은 키 하나에
오른쪽 왼쪽 방향을 틀어 간다는 거지요. 이와 같이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네,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말이 입에 문 제갈과 같고 또 배가 운용되는 그 프로펠러와 키와도 같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이 혀가. 우리의 혀가 온몸의 지체에 비하면 아주 작지만 우리의 온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몸뿐만이 아니지요.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예, 얼마 전 5월, 4월 그때 불이 많이 났죠. 불이 많이 납니다. 타요. 바람이 불고 몇 불 계속 탑니다. 근데 나중에 감식해서 이 불의 발원지가 뭐냐 하면 길 가다가 담배꽁초 하나예요. 또 막 불이 납니다. 이 불이 어디서 생겨났는가 보면 이렇게 모닥불 피웠다가 다 끈 줄 알았는데 그 불티 하나가 튀면 그 많은 나무들을 태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혀는 곧 그 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불씨가 나무를 태우고 산 전체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입의 혀가, 우리의 입의 말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6절에 불의의 세계라. 뭐가요? 우리의 혀가 불의의 세계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은 어떤 세계인가요? 의의 세계예요. 의의 세계.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우리가 가는 세계는 의의 세계, 공의의 세계, 정의의 세계입니다. 그럼 불의의 세계는 뭘까요? 제2의 천국일까요? 1번이 의의 세계니 불의의 세계하면 불의의 세계는 정반대 개념이죠. 죄악의 세계입니다. 그 죄악의 깊은 심연에 있는 그 세계, 불의의 세계를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요? 혀가 불의의 세계라. 그러니 그 혀에서 죄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를, 온몸을 더럽게 하는 그 심연에서 끄집어내도 죄악이 계속 나오는 이 혀는 불의의 세계다 라고 야고보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혀로 말미암아 불의의 세계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뭐가 있다? 우리의 혀가 있다는 것이. 이어서 7절과 우리 7절에서 또 예를 듭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우리 다 동의합니다. 예, 강아지 대통령도 나오지요. 아무리 사나운 개도 그 사람 앞에서는 개갱하잖아요. 다 짐승도. 또 뉴스나 TV에 보면 저쪽 머리에 쓴 나라에서는 호랑이도 키우고 사자도 키우잖아요. 이렇게. 또 무서운 뱀도 키우고 또 아쿠아리움이나 그런 데 가면 펭귄도 혹은 돌고래도 조련해서 쇼를 보기도 합니다. 저 동남아 태국에 가면 코끼리 쇼도 보지요. 짐승들을 다 조련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길들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짐승들은, 생물들은 길들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네, 혀는 길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9절에 또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의 삶을 더 콕콕 집어서 말을 해주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은혜로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돌아서서 삶의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우리의 입은 오늘 예배한 것처럼 너무나도 은혜롭든가요?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저주하고 있구나. 찬송하면서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 말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어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읽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옵니다.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입술이 나오고 한 입에서 남을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깎아내리는 험담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냥 우리 흥얼거리듯이 입술로만 하나요? 아니요. 우리의 생각을 다하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송합니다. 가사의 한 구절 한 구절, 한 곡주 한 곡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를 높이죠. 주를 높이죠. 이번에 이제 목회자 수련회를 갔는데 어느 집에 이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막내를 낳았어요. 이제 돌진한 막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아이가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됐습니다. 딸아이예요. 저희 부부는 딸만 보면 이뻐요. 그냥 이뻐요. 근데 그 딸아이가 그 막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주 시크한 애였는데 막내가 태어나고 나니까 애교쟁이로 바뀐 거예요. 지도 살아남아야 됐는지 막 사람들에게 막 막내에게만 집중하니까 걔가 막 이렇게 해요. 어느 정도로 하냐? 막 앞에서 초등학교 2학년쯤 됐는데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좋아가지고 노래하고 막 춤추고 막 합니다. 왜요? 보는 사람 좋으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을 하는 것은 왜 찬송을 하나요? 우리 하나님 좋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나올 수가 없지요. 성령에 감동되어 찬송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높이라 하니 마음에 감사함이 넘칩니다. 우리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찬송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 되어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돌아서서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야고보가 마땅하지 않다. 되게 정중하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강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인도함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깎아내리고 거짓말하고 흉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때요? 안 그러잖아요. 금방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 잃어버리고 저기 GS 지나면 여기 사거리 가면 다 까먹잖아요. 그게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제가 배 많이 타봤다 그랬죠. 이렇게 꺾으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오른쪽으로 안 갑니다. 아무리 막 당겨도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네, 막 켰는데 안 켜져요.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세척하고 다시 끼고 뽑았다 꽂았다 막 어제 막 사다리에 올라가서 막 했습니다.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저거? 그냥 갖다 버리면 될까요? 아니죠. 갖다가 고치는 거예요. 모터가 고장나면, 배 모터가 고장나면 프로펠러가 고장나면 고치는 거예요. 배 키가 잘 맞지 않으면 맞춰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입술이 나오는데 저주하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고쳐야지요. 에이, 몰라. 버려버린? 아니요.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니, 찬송하게 하셨으니, 경배하게 하셨으니 내 입술이 축복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마땅하지 않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야고보가요, 지금 되게 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에 감동되어 예배하고 부름에 따라 아멘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예수를 섬기겠다고 나온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서두에 말한 대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 우리의 입술의 말에 저주나 남을 깎아내리거나 오만하고 교만하여 남에게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것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듭니다. 11절 12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수도꼭지 틀어보십시오. 맑은 물 나오다가 녹물 나와요. 괜찮은 거예요? 아니에요. 고장난 거죠? 고쳐야 합니다. 단물과 쓴물이 나올 일이 없어요. 물이 하나만 나와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은혜와 격려와 그런 것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일부 때는 잘 맞추더라고요. 맞춰보세요. 콩 심은데 네, 콩 나요. 팥이 나지 않아요. 팥 심은데 예, 팥이 나요. 저희 집 앞마당에 우리 김 집사님이 상추를 심었습니다. 상추 나와요. 이렇게 좀 큰 이파리가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랬더니 깻잎이 좀 딸 때 안 따니까 이렇게 커졌더라고요. 이렇게 커졌어요. 깻잎 심으니까 깻잎 나와요. 고추 심으니까 고추 나오고요. 가지 심으니까 가지 나와요. 그리고 작년에는 안 나왔던 포도가 올해 또 나왔습니다. 포도나무 옮겨 심으니까 포도가 또 생글생글 지금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못 드려요. 기대하지 마세요. 하준이 하민이 먹으면 없을 거예요. 아마 몇 송이 나왔어요.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아멘하고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성도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지 말아라. 지금 너 쓴 물 나오니까 버려야 돼. 아니, 혀 길들일 수 없어. 길들일 수 없어. 그냥 버려야 돼. 그 말이 아니에요. 되게 세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혀 길들일 수 없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괴로웠게요. 혀 길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저도 또 준비하면 다짐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그냥 주일에 예배하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매일이 예배이고 순간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하니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여 하나님을 전하고 모여서 또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굴레를 씌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고 의의 인생이 되고 천국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보셔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교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선생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인격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예, 성령께서 이제 저도 적었습니다. 저를 많이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책을 한번 딱 시작을 하면요, 처음이 읽기가 어려워요. 머릿말, 서론을 읽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1과 넘어가고 한 40페이지, 50페이지 넘어가면 좀 술술 읽힙니다. 제가 뭘 하든지 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딱딱 들어가면 처음에 좀 버벅대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좀 익혀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이 날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의 제갈, 배의 작은 키입니다. 말의 제갈과 배의 방향타와 같이 우리의 작고 미약한 혀가 우리 인생 전체의 성패를, 흐름을 결정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서 나의 언어의 방향성이 어떠했는지 한번 돌이켜 보셔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요. 언어 습관이 매우 중요하지요. 항상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될 거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별로 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도 그냥 말 안 하고 좀 든든하지요, 말 안 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반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또 투덜이 스머프도 있어요. 꼭 어딜 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언어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키를, 내 배의 키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상대의 단점, 못하는 것 지적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저 사람 요거 막 지적한 거 나만 봤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만 가지고 있는 되게 괜찮은 식견으로 너의 단점을 내가 지적해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요. 그러면 화 내는 게 쉬워요? 참는 게 쉬워요? 그랬더니 일부에선 참는 게 쉽대요.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설교가 진행이 안 되는데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예, 뭐 운전하다가 누군가 이렇게 탁 하는데 확 한두 마디 뱉고 내 기분 따라서 막 말하는 거, 그게 쉬워요? 참는 게 쉬워요? 말하는 거 쉬워요. 그냥 툭툭툭툭 말하고, 막 말하고 싶은 대로, 욕하고 싶은 대로 욕하고, 화내고 싶은 대로 화내고. 그런 분들 꼭 그러죠. 난 뒤끝 없어. 받은 사람 뒤끝 있는데, 그렇죠? 예, 그게 쉬워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혀가 불이고 불의의 세계가 된다는 거죠. 참는 게 어렵습니다. 참는 게. 말하지 않는 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제가 요즘 뛰지요.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뜁니다. 근데 뭐 저는 지금 한 5, 6개월 뛰었고요. 이제 뭐 막 뛰었는데요. 야, 너 이렇게 뛰면 안 돼. 저렇게 뛰어. 이렇게 하고 숨 이렇게 하고 막 말해줘요. 제가 요 아이 따라가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얘 발 맞춰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말한 우리가 성도가 해야 하는 건 뭐냐? 이 사람의 잘못과 단점을 지적하고 이 사람의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이 옆에서 띄워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옆에서 손잡고 기다려주고 같이 보폭 맞춰서 그 러닝을 완주하는 것이, 같이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좀 잘 따라. 너 왜 이렇게 못하니?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말의 제갈, 배의 작은 키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의 언어 습관이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 입의 찬송과 저주했습니다. 샘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솟구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가 동일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저주할 수 없습니다. 돌아온 한 주간 나의 언어의 규칙을 한번 세워보셔요. 격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참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제가 이제 5km, 7km, 10km 뛰어요. 10km 뛰고 나니까 3km가 쉬워요. 5km가 쉬워요. 여러분, 지금 이 신앙의 마라톤을 하며 조금 참는 연습을 해가면요, 나중에 쉬워져요. 쉬워져요. 참는 것이 쉬워지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게 더 쉬워집니다. 도리어 막말을 했을 때 그게 더 어려워져요. 우리의 그 신앙의 경주 속에 돌아온 한 주간은 한번 언어의 규칙을 지금 이 시간 다짐하여 하나 한번 세워보시고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